여러분, 1년에 2번 모이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노회의 모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목사 안수식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교회에서 전도사로서의 견습기간을 마치고 이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임직하는 목사 임직식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서 때마다 임직을 받는 신임 목사들도 은혜를 받지만 임직식에 참석한 모든 그 노회원들이 그 임직식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직받을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이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임직식에 참석했을 때에 임직을 받는 목회자들이나 그 임직식을 직접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정말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주신 은혜에 대한 큰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식을 할 때에 비슷한 동일한 감동을 느낍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하며 또 처음에 주님께서 교회에 부르신 직분자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그 임직식 때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저러한 충성된 직분자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거다라는 감동이 항상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로 임직받는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임직받는 것과 동일한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은혜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를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이가 되어서 30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직분자가 되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었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던 것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아들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사장으로 직분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에서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임직식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의 전문적인 직업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을 때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가끔씩 참 놀라는 것이 그 장례를 맡아서 하는 그 상조회의 분들의 태도를 보고 제 스스로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30여 년 전에 부산에 있는 큰 대형 병원에 장례식장의 모습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30년 전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장례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소청하게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염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옛날식의 장례인데요. 항상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 사람이 죽어서
긴 카트에 시신을 운반하는 카트에 시신을 눕히고 흰 천을 들고 그 사람이 그 카트를 끌고 이제 안치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카트를 끌고 빠른 속도로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끌고 갔고 그 뒤에 남편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딱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이분들도 전문적으로 매일 하루 종일 이 일을 할 텐데요. 그 장례식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가족보다 더 고인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노릇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가운데 직분자로 살아가는 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지 않고 마치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아무런 감정 없이 이것도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슬리퍼를 끌고, 진짜 표현대로 슬리퍼를 끌고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시신을 옮기는 사람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몫이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부위는 가슴과 다리입니다. 그것을 가져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삶을 때 삼지창을 들고 와서 마음껏 찌릅니다. 사환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죄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가져갑니다. 백성들이 그 정도까지는 참고 용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고기의 기름은 하나님께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름을 다 태우기 전에 기름 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뺏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인 벨리알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제사장인데요. 그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벨리알을,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어디든지 신앙생활할 때에 양심의 가책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되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양심에, 신앙 양심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걸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100%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죄, 내가 의식하지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죄된 행동을 지적하시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딱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판단을 하시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리는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느낀 것은 이 직분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구나. 멸시한다는 말은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말은 관로를 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가볍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도 또 경고하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죽이기로 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하셨으니까 죽을 길밖에 없군, 할 수 없군 이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이기로 했구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려고 확정하신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일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체면이고 다 없애시고 없는 걸로 할게, 그냥 내가 말 바꿀 거야,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요, 그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를 듣고도 그 가운데 계속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으로 썼는가? 우리는 이사야서를 매주일 큐티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아는 것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안다고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소를 가지고 쟁기질할 때 주인이 가자, 이리야 가자 하면 소가 앞으로 갑니다. 멈춰라 하면 소가 멈춥니다. 그건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쟁기질할 때 소 보고 가자 하는데 안 가요. 가기 싫다고 안 가요. 이래라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게 주인을 알기를 뭐로 아냐? 너는 주인도 없냐?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법을 몰라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했다. 그러면 죄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고기는 이 부분을 가져가고 기름은 다 태우라고 한 것을 제사장이 모르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직하는 그 시기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제사 드리려고 불 들고 오다가 죽었던 그 끔찍한 일을 이 아론의 후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으면 그것 자체가 제사장으로서는 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나를 경멸하구나, 나를 하찮게 여기구나, 예배를 제사를 취급하는 너희들의 태도를 보니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한테 예배할 마음이 없구나. 예배드리는 마음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헌금을 드릴 때, 헌상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식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할 뿐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와 제사가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고민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찾고 씨름하는 일이 제일 힘이 듭니다.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묵상함에 할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 자문하게 하십니다. 가장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안 되면 딱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기로 작정하시고 아예 성전을 파괴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의 파괴와 똑같은 일이 사사시대에 한번 벌어지는데요. 이 엘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으라고 했던 그 모세를 통해 지었던 그 성막이 실로에 딱 있습니다. 실로에서 거행되고 있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제사로 하나님은 딱 느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했다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전쟁을 통해 법궤도 빼앗기게 하시고 실로의 성막도 폐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아버리십니다. 언제까지 그 막으시죠?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실로의 성전을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듯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를, 그러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한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발생이 왜 됐을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치유책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알 수 없고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예배자로 살아왔으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될 죄, 내가 제거해야 될 죄, 내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예배의 삶과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야 될 예배의 삶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고 이 시기를 주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 왜 이 코로나의 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회개의 시간이 크고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끌고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시기를 준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도로 이 시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루하루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일주일에 빠꼼한 날이 없었는데요. 빠꼼한 날이 없었는데 요즘은 약속 있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모든 날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도해라. 홈리와 비나하스도 처음 제사장 됐을 때 처음 내가 목사로, 처음 내가 장로로, 처음 내가 집사와 권사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는데 분골쇄신,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홈리와 비나하스도 제사장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다 떨어졌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그냥 직업으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제사장 일을 볼 때에 네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을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중에 공부할 때에 모태신앙이고 오래 자랐던 집사님인데요, 참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다른 집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가능한 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말씀하셨습니까? 홈리와 비나하스는 모르거나 아는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라.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사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안 한 게 뭐냐?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라도 놓치고 안 한 게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나는 다 했지 않냐? 충분히 좋은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지 않았냐? 내가 교회에, 내가 내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었죠?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그런 은혜를 안 받아도 되는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런 신자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내가 맺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라. 내가 맺어야 될 교회의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열매는 맺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1905년, 1907년 대부흥회 때의 기록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배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약하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와 제사장이 무너질 때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랑 교회를 많이 살펴보는 분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들, 저도 책을 신청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 미미하게 보이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흥하고 있는 남미나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있었던 살아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교인의 모습을 그쪽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살 된 어린아이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주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구박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던 그 선배들의 신앙이 이미 교회에는 없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기도의 열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원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생, 유치원생이 뭐 하려고 8-5시간씩 기도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애타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왔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맺었던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카운트 될 만한 그런 열매입니까?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년에) 500도 갑시다. 우리 교회는 능히 할 줄로 사실은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에 500독은 능히 할 것이다. 1000독 하려고 하다가 500독을 했는데 500독은 능히 할 것이다. 그건 저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1시간씩 기도합시다. 1시간씩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읽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수를 위해서나 김동미 집사님을 위해서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나 기도 제목,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맺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를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목사와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이 서울중앙교회를 위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내가 살았던 것하고 코로나 이후에 내가 사는 것하고 하나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와서 내가 이루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대학 나왔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스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라.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기에 풍성하게 주십니다.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변화와 기쁨이 있는 코로나19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혹시 저의 예배의 자세에, 예배자로 직장에서,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멈추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때에 두셨는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며 이전의 삶과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며 그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때를 정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은혜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이 시기를 허락하시고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나의 남은 삶을 어떤 열매 맺는 사람으로 헌신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살았던 삶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준비와 연단과 복된 은혜의 시기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